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2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3장이 끝났습니다. 3장,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하늘이 열렸다, 희망이 선포됐다. 이제 새로운 날이 찾아왔다.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나 하나 예수 믿고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더 이상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본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전까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장이 드디어 펼쳐지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이 그때예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예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직후,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직후,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직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그때입니까?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충분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또는 그때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때에 적어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판 승리하셨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4장 1절은 엉뚱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아니 그때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신분이 확인되었고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한데 하늘이 열렸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시험 받으러 갑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 것도 우리는 불만인데 게다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게 우리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휘청해요. 아니 이거 그럼 예수님이 마귀보다 힘이 없나?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센가? 예수님이 마귀보다 못해서 마귀에게
이거 정말 그럼 뭐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과연 마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마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직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어줍지 않게 알아요. 어깨 너머로 알아요.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해요. 그런데요, 마귀를 바로 알면 무서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지금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에 대한 실체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모르면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어떤 힘의 불균형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예, 무슨 성이 뭡니까? 루시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루시 이름이 뭐예요? 예? 시퍼. 그죠? 이름 참 그래요. 루시퍼. 그럼 루시퍼는 어쩌다가 루시퍼가 됐어요? 원래는 누구였어요? 원래는? 네?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 천사장이었는데, 그죠? 천사장 중에서 어떤 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사장,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리더라고도 하죠. 예, 예배 인도자 또는 찬양 인도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장 루시퍼. 근데 천사장이었는데 왜 루시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타락해서, 예,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 이의가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맞을까요? 예, 루시 집안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인데 과연 루시퍼가 맞을까? 그리고 루시퍼는, 그 사탄은 예배 인도자였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게 맞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루시퍼를 우리는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근데 저걸 알아야 내가 싸우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걸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일단 그것부터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어느 나라 말이죠, 루시퍼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만약 루시퍼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면 히브리어든지 헬라어여야 되죠. 둘 다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에요. 불어도 아니에요. 독일어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나라 말입니까? 루시퍼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옛날 로마에서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루시퍼라는 말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루시퍼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이름을 갖다 썼어요. 어떤 본문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여러분, 오늘 찾는 본문들은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표시하시고 거기서부터 또 다음 본문으로 갈 때 다음 본문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옆에다가 그 다음 찾는 본문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찾는 말씀의 여백에다가 다음 찾는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다음에 훨씬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란 말이 뭐냐면, 계명성은 가장 새벽에 일찍 뜨는 별, 새벽을 여는 별이에요. 우리가 뭐라 말하면 샛별이죠. 샛별은 금성이죠. 금성. 그런데 이 새벽에 뜨는 별이 빛나게 뜨죠. 아주 빛나죠. 왜냐하면 밤의 끝에 뜨니까, 아주 어두운 밤 끝에 뜨니까 밝게 빛나지만 금방 해가 뜨니까 금방 지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별은 어떤 별이냐면 가장 밝게 떠오르지만 가장 빨리 지는 별이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일단 옮겼어요. 이 구약을 옮기면서 이사야를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일단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고 그 70인역을 다시 로마 사람들의 말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불가타 성경이에요. 이름이 불가타예요. 뭐 불같이 타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불가타예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옮기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이름인데, 중요한 건 이 계명성이 지금 이사야서 14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뒀어요. 끌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은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존재죠. 그런데 위대한 존재지만 어때요? 그 별은 금방 사라질 별이죠.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태양이 나타나시면 금방 질 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바벨론, 계명성인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빛이 나고 아름답지만 너희는 금방 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이 이 계명성이란 말을 번역하면서 계명성 대신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시퍼는요 누구냐? 바벨론의 왕 중에, 역사적인 바벨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성은 바벨론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의 이름을 갖다 놓으면서 자 봐라, 가장 악한 바벨론의 왕이 지금 추락한다, 떨어진다, 땅에 찍히고 있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사람 굉장히 노랑이야, 구두쇠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자린고비야. 그럼 훨씬 더 잘 와닿죠. 그럼 외국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스크루지 영감이야. 그럼 훨씬 더 잘 알아듣죠. 이것처럼 제롬도 하나의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계명성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인데 그 중에 가장 잔혹하고 아주 악명을 떨쳤던 이름 루시퍼, 그 왕처럼 바벨론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루시퍼를 냈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왕 중에 루시퍼였냐면 루시퍼라는 말 라틴어 뜻이 뭐냐? 룩스는 빛이고 페레라는 말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페레가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은 빛을 가져온다. 즉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떠서 빛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루시퍼라는 이름이 너무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중의적으로 쓴 거죠. 두 가지 이름으로. 하나는 바벨론의 가장 악한 왕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빛을 가져오는 존재로 루시퍼라는 이름을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루시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가리키는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을까요? 왜 마귀가 됐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이 그 시대에 보급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신라권. 근데 여러분 이 신라권, 그리고 그 신라권의 원조가 뭐냐면 단테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테의 신곡 읽어본 분 계세요? 일단 제목을 아시는 분 계세요? 제목? 단테의 신곡이라는 제목은 제목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단테도 알고 신곡도 알잖아요. 근데 읽어보신 분은 지금 보니까 한 분밖에 없네요. 고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원래 고전이라는 게 제목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읽어본 적이 없는 게 고전이잖아요. 한 분 읽어보셨죠? 위대하십니다. 역시 송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가 그 자기의 희곡을 쓰면서 희곡의 주인공 중에 한 명,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을 누구로 설정했냐면 루시퍼라는 이름을 설정했어요. 근데 그 루시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다가 사탄이 되는 인물이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를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이 70인역을 번역한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라는 이 인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예배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내용이 단테의 신곡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라는 이 의견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까? 문학작품에 있는 내용입니까? 문학작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문학작품에 나오는 말인지, 어차피 단테의 신곡은 아무도 안 읽었으니까 저부터도
아무도 안 읽었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우리는 어깨너머로 누가 그렇다니까 정확한 근원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죠.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과연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됐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옆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벳후 2장 4절 쓰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찾기가 좋겠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과연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사탄이 되는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범죄한 천사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와 활보하는 사탄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베드로가 오해를 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유다서 1장 6절을 또 볼까요? 유다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예, 연이어 표시하시고 찾으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해요. 타락한 천사는, 범죄한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천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갇혀 있어요. 절대로 지금 루시퍼, 사탄, 마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자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다면 사람은 타락해서 뭐가 될까요? 아마 사탄보다 더 심한 존재가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타락해도 사람이듯이 천사는 타락해도 천사고 사탄은 타락해도 사탄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천사는 천사로 지으셨고 사탄은 사탄으로 지으셨고 인간은 인간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타락하면 뭐가 되고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고, 이게 뭐냐면 이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되면 사탄은 회개하면 천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왔다 갔다 하게 막 엉뚱하게 바꿔놔요. 그러면 사람은 회개하면 뭐가 돼요? 천사가 됩니까? 사람은 타락하면 사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죄를 짓던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루시퍼도 아니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일까? 과연 그의 존재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성경 제일 뒤편이죠. 신약의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갑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힘드셔도 찾아보시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 큰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즉 마귀, 사탄의 정체가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즉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사탄의 시험은 뭔가?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뭘 속일까요? 우리의 믿는 바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바를 속인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지만, 사탄은 그걸 걸고 넘어져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아니지,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아닌 것처럼 속이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옛뱀이라고. 옛뱀. 그럼 옛뱀은 누굽니까? 옛날에 있던 그 뱀, 태초에 있던 그 뱀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옛뱀, 그 뱀이 바로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갑니다. 사탄과 마귀는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성경 제일 뒤에서 제일 앞으로 가는 굉장히 긴 여정이죠. 여러분 가셨어요?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시더냐? 라고 묻죠. 이것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런데 그 지금 하와를 속이고 있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하와에게 선악과만이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뱀, 옛뱀, 사탄과 마귀인데, 그 뱀은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사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을 너무 높게 봐요. 사탄을 너무 대단하게 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못 이긴다고 우리는 단정을 져요. 왜?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맞서? 아니에요. 성경은 사탄을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신이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신 창조주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사탄도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만만한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을 왜 지었을까요? 안 지으면 되잖아요. 왜 지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냥 좋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더 게을러지고요. 점점 우리는 풀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걸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수요예배에 나올 때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오는 길을 막지 않았다. 내 몸도 피곤하지 않고 오늘 하루 갓 일어난 것처럼 내가 뽀송뽀송하고 너무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아주 행복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무난했다. 여러분, 더 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좋은 컨디션으로 다른 데 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 올 때 우리는 몸도 피곤하고 갈까 말까, 오늘 너무 다닐 일도 많고 참 오늘 만날 사람도 있고 오늘 TV도 봐야 되고 오늘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도 뭐 할 것도 많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내일 모레 선교도 가는데 오늘 가서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붙들어 매고 기도하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냐?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꾼인데 뭘 두려워해요? 똑같아요. 사탄도 하나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찌그러져. 그럼 찌그러져야 돼요. 야 그만해. 야 너 왜 내 자녀를 자꾸 찝쩍거리냐? 너 꺼져. 그러면 사탄은 가야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안 갈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시험을 할 겁니다, 나는 끝까지 물고 뜯을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볼까요? 욥기 1장, 그 유명한 욥기 1장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탄과 하나님의 정확한 관계가 나와 있어요. 정확한 관계. 여러분, 욥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밝혀내는데 창세기 시대라고 봅니다. 창세기 시대. 즉 그러니까 옛뱀 사탄이 하와를 꼬드기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쯤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욥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사탄한테 욥을 칭찬하세요. 왜 칭찬할까요? 좀 보고 배워. 너도 좀,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좀 보고 배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화가 났어요. 좀 삐졌어요. 아니, 그 인간이란 나를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시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저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재물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지, 재물 없으면 하나님이 경배하겠어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그거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그거 빼앗으면 그는 하나님 거부할걸요, 안 믿을걸요 라고 그 어두운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입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시험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고 할 때 누구의 손을 피라고요? 주의 손을 피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를 시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든 그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누구를 보내든, 그죠? 하나님의 손을 펴서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시오.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랬어요. 즉 그의 소유물을 쳐도 좋다는 거죠. 아까 주의 손으로 했죠. 이제 네가 나의 손에 대해서 가서 치라는 거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즉 물질은 쳐도 그의 몸은 건드릴 수 없어, 그를 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치 중신들이 쭉 서서, 만조백관이 서서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들으라고. 너 좀 본받아.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대단해. 그랬더니 사탄이 그놈이 잘해줘도 그렇지 못해주면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가서 한번 건드려봐.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아. 막 가는데 부르는 거죠. 야, 근데 절대로 몸은 건드리면 안 돼. 그 생명과 평안은 절대로 네가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가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뭘 시험할 수 있나? 뭘 건드릴 수 있나?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있으면 편하지만 없으면 불편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은 건드려요. 그러나 뭘 못 건드려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은 건드릴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난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노리면 하나님은 그만 떨어져 라고 그 마귀를, 사탄은 우리에게서 밀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탄에게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그 시험의 총주관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자, 이 울타리 안에서만 시험해야 돼 라고 지금 이 모든 시험의 바운더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춤을 춰도 성령님의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넘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님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성경은 무서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왜? 하나님을 알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만 그분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고 말하지 무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문화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치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고 하지 않고 더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미천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엄연히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능히 치러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흔들리지 아니하세요.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통과 못하면 어떨까 벌벌 떨지도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아주 능숙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내가 처음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삶 가운데 죽겠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는 그 시험이 실제로 우리가 처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내셨어요? 지셨어요?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이 당하셨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100% 인간으로 오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죽는다고 망한다고 하지만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 그래, 마귀가 너희한테 만만한 상대는 아닐 거야. 그러나 너희는 이길 수 있는 상대고, 마귀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는 신도 아니고 마귀는 위대한 존재도 아니야. 창조물에 불과해. 그런데 마귀를 왜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의 심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나를 닮는 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가 고등학생 다 죽이자고 있는 겁니까? 온 땅의 고등학생 다 죽이려고 대학 입시가 있습니까? 아니죠. 대학 입시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으로 변화되기 위한 실력을 기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바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실력을 기르고 준비를 해서 대학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학 입시 시험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다 대학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아무도 공부 안 하죠. 그러나 대학 입시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을, 어쩌면 중학교까지 6년을, 어쩌면 초등학교까지 12년 동안을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그것만 보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만 보면 너무 힘들지만, 그것만 보면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나를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것을 통과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대면해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그 사탄을 다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 보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사탄의 시험은요 바뀌지 않아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가 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려워해요. 왜? 이건 내 힘으로 이기기 너무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출문제만 아는 게 뭘 알아요? 답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겨내신 말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지,
그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그 시험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오히려 도와주는 세력으로 알고 오히려 이 시험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히 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능히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대면하여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솜씨가,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하지? 왜 나만 시험을 당하지? 움츠러들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이 시험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힘입어 이 시험을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역경이 주님 얼마나 괴로운지 주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찾을 수 없고 다를 수 없게 만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 막아주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오직 이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 하나님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험을 이기는 주의 성도로 생겨오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화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 그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능히 이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먼저 승리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 모든 왕자들을 더러운 마귀를 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설되는 원하며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나가게 하실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있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이 시험 가운데 먼저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이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위에 앞서서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자의 가도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어렵고 상자주를 허락하신 순간이지만 이런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기다리시고 당신의 붙잡고 주님 이기고 주님 승리하는 주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것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지금 이대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시험은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죽을 자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의 더러운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먼저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비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괴롭고 슬프고 아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그때에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시험에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이 시험에 능히 이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